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영어로 The Triumphal Entry라고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그의 짧은 33년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오시면서 이제까지 유월절을 지키셨던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키셨냐면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갔다가 어느 날 엄마하고 아버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참 보니까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 남아서 율법의 선생님들과 성경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계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뒤부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줄곧 매년마다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리라 확신하고 특별히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마지막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라가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 왕의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입성하셨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을 팜선데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제 완성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왕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옷을 벌어 이제 그들이 깔은 것은 충성을 이제 맹세하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든 건 이제 승리의 입성을 말하는데 자, 요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어요? 자, 요거 한번 좀 보여줄래요? 어떻게 이제 입성이 됐나? 자,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거 좀 넘기시고요. 이따가. 자, 그것도 넘겨주시고. 자, 종려주일에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죠. 또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종려가지예요. 요거 종려가지고 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올라갔냐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래서 왜 종려주일을 팜선데이라고 하냐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앞뒤에서 흔들었다 해서 우리가 팜선데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거 내려주세요. 자,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 하냐? 동물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건 다른 양이나 어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시는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생의 한 주 전에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한 주 전에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한 살부터 30살까지는 어떤 생을 살았냐면 무명의 시골 동네에서 촌부의 아들로 자랐고 그가 목수 생활을 했다고 나와요. 30살까지는.
30살까지는 자연인으로 목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30살부터 부름받아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으시면서 순회 전도자로 사셨어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자기가 자라난 이제 갈릴리 지역이나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보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처럼 유대 땅 여러 지역을 많이 활동하시고 특별히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 지방에 그의 주 무대가 되셨어요. 순회 전도자로 사셨어요. 평생을 3년 동안을 공생에 사시면서. 그리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에게는 인류 역사의 가장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인 이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일어났던 순간들인데 이 한 주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한 주간을 어떻게 하셨냐면 금요일 날 저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여리고 지방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면 아까 첫 번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그 벳박의 베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한 3km 정도에서 많게는 4km 정도 이 동구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에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오셨어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제 그제 베다니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녁 식사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때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오늘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이제 월요일 날은 거기서 이제 머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월요일 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다. 호통 치시고 다시 돌아와요. 베다니로. 그리고 화요일 날은 많은 비유들로 가르치셨어요. 화요일 하루는 많은 비유를 가르쳤어요. 그 수요일 날은 아무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 한 마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 수요일 날은 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6월절 준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먹으시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시다가 붙들려 가지고 이제 밤새 고난을 받으시다가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번 주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주일 새벽 이른 미명에 가보니까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게 한 주간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걸 생각해 두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위해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제목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이 나와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되는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The Triumphal Entry로 이렇게 입성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여리고로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 세관장이었던 나사로를 누구죠?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이 땅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먼저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이제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때 예수님께 첫 번째 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시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배경 얘기를 이제 서두에서 한 것처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다음 열 문화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 앞서가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올 때 걸어가도 되시는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나 나귀 좀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2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나와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열 문화 달란트 비유하고 동일한 건데 열 문화가 나오는데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귀한 귀족이었는데 왕권을 가서 왕의 어떤 그 직위를 받으러 어느 곳을 갔어. 간 사이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열 문화를 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또 다른 사람에게 2문화를 주면서 너도 열심히 일해서 남겨라. 근데 또 한 사람에게는 1문화를 주면서 너도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왕의 어떤 그 직위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열 문화를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 장사해서 열 문화를 또 남겼어. 또 2번째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또 남겼어. 근데 1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걸 수건으로 싸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 왕이 돌아왔을 때 변명했던 사건이 나올 때 그 1문화를 가졌던 사람은 아주 주의 왕으로부터 호통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버림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왕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땅에 내가 왕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문화를 줘서 각자의 달란트를 줬는데 과연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 이 말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시는 거예요. 28절에 그렇게 이제 시작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근데 가시면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감람이라는 건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한번 저기 황금돔이 있는 쪽을 띄워줘 볼래요?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해서 감람산 있죠.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아요. 이쪽을 말하는 거죠. 앞부분. 여기에 가면은 이게 다 지금 세미토리예요. 수천 년 동안 묻히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를 묻히기 원하냐? 메시아가 저 반대쪽에 황금돔, 지금은 모스크바 사원이사가 있지만 그 밑에 보면은 게이트가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저 게이트를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저 게이트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들어올 때 이 앞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앞에 가서 누워있는 것이 저 사람들의 꿈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 세미트리.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감남산이죠. 저쪽은 지금 저 황금돔이 있는 모스크 저기는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내려도 되겠어요? 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아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 2 제자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다 자기를 가리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믿느냐? 우리 각자에게 너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2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이렇게 시켜요. 좀 생뚱맞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2 제자에게 누구인지를 몰라. 누구라는 제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 제자는 맞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2 제자를 불러서 아무개야 내가 필요하다. 이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베단이나 벳박에
그 동네 그 맞은 짝이니까 뭐 500m, 많게는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트레인되지 않은 나귀를 탄다는 것도 정말 이상한 것이고, 또 그 나귀 새끼는 그 주인에게 엄청나게 재산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비즈니스에 뭐라고 하면 자기 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 개인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 이 나귀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운반 수단이 되고 멀리 간다고 하면 그걸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오늘날로만 자동차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 산업 문화 속에서 이 나귀는 정말 필요한 동물이었어요. 정말 필요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보냈어요. 근데 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주 심플하지만 두 제자의 순종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가능해요. 예수님이 승리적 메시아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모범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영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진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친히 희생 제물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기에 쓰임받는 제자들과 쓰임받는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보면은 정말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할 때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그것이 다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순종했어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묻걸랑 우리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얼마 주고 사올까요?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30절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5절, 36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헌신했냐면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어쨌든 이 두 제자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서 두 제자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99명보다 순종한 한 명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90%나 99% 순종하는 많은 사람보다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은 위대하게 진행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그거보다는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두 제자들의 순종을 여기서 29절 31절에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사실은 또 나귀 주인의 모범을 볼 수 있어요. 앞뒤 전후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나귀 주인의 모범적인 헌신을 볼 수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죠? 제자들이 그냥 갔어요. 갔어. 그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야. 만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귀 새끼를 자기들이 주인한테 먼저 물어도 안 보고 푸는 거야. 풀 때에 어떻게 보면 이거 큰일 날 짓이야.
강도야 도적이고 버글러리가 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었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은, 뭐 깨부시고 손해를 입힌 건 사실인데 우리 물건 단 한 개도 안 가져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3월 10일 날 우리 집에서 한 4집 건너 그 집에서는 들어와서 돈도 가져가고 컴퓨터 이런 걸 다 가져갔대. 근데 우리 집에 와서는 유리도 깨고 들어오고 옷장도 다 뒤집어 엎어놓고 모든 걸 다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내일은 아이패드나 이런 거 단 한 개도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내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했어. 그들 마음이 도적질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켰나 보다. 그래서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런던 지저스 비전 처치, 파스터 H.Y.L. 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도적질하러 왔다. 이 집은 파스터 집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도적질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냥 온 집안을 다 만들었는데 단 한 개도 안 없어졌어, 한 개도. 응? 그래서 내가 주여, 저들이 꼭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도적질하러 들어왔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주인한테 뭔지 물어도 안 봐. 그냥 거기 매여있는 그냥 나귀 새끼 보고 먼저 끈부터 풀고 있어. 야, 신기하죠? 이거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강도야, 강도, 절도고.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때 임자들이 이르되, 여러분 믿으면 바로 이거예요.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 맞아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면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 가서 야, 끌고 와. 그래, 혹시 끌고 올 때 누가 왜 가져가냐면 그때서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베팅하고 살아가는데 주님께 한번 베팅하며 살아가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나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베팅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 뭐라고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배짱을 좀 부려보세요. 그랬더니 임자가 찾아와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인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때 당당하게 얘기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생각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꼭 도적질하고 나쁜 짓 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자기 사고로 판단하고 옳아 보여도 부모가 시키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아이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어. 근데 아이가 그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면 마지막은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것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 나귀는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귀 주인이 새끼를 기른 것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키웠을 것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소가 1년에 딱 한 번 소 새끼를 낳아요. 2번도 안 낳아. 토끼는 여러 번 새끼를 낳아. 근데 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새끼를 안 낳는데 1차 농경 문화 속에서 옛날 우리 한국에서 시골에서 소 한 마리는 그 집안의 거진 재산가치였어요. 그 소로 논을 갈지요, 밭을 갈지요, 무거운 것들을 실어 날르지요. 그리고 그 소가 1년에 한 마리씩 소 새끼를 낳아주면 그게 자녀들을 키우는데 학자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큰 굉장한 재산이 됐어요. 근데 그 소를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누가 와서 풀고 달라고 하니까 준다? 이거 그냥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말도 없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먼 발치에서 봤겠죠. 예수라는 분이 그동안 그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여리고나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이 나귀의 주인도 아마 먼 발치나 아니면 가까운 군중 속에서 알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나귀 주인은 쾌히 가져가는 걸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필요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 모범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여야 돼요. 이 종려주의는. 우리들도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고자 할 때 과연 내게 있어서 나귀와 같이 값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쓰세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여기를 통해서 나귀 주인의 모범적인 헌신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승리의 입성을 하실 것인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리니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 이렇게 했어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걸 말씀했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나귀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실 때 너무나 어려워서 그 비아 돌로라사라고 하는 그 길을 한 1km에서 1.5km 정도를 걸어가실 때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날 때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이 가장 절박하고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건 귀한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 인류의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그렇죠? 아까 감람산에서 그 반대쪽 황금돔이 있는 쪽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면 내려오면서 기드론 시내가가 있어요. 기드론. 그 감람산 길에서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아마 찬송하였던 것이 37절에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에,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38절에 나오는데 이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처음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천사가 전해준 소리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태어날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태어날 때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축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이 말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의미를 말하지만 이 신약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왕적인 권위를 지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다, 이것을 찬양하는 목소리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평화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가 오늘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오늘 찬송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모셔야 하는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순종, 예수님께서 어떤 완벽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불러서 명령을 시켰을 때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영접하는 무리들은 우리들의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딴 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보내신 메시아 되시는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드렸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한 주간 우리의 구세주시며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패션 위크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저녁 8시에 금요일까지 매번 줌을 통해서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씩 예배를 드릴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저녁 8시에 줌에 들어오시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한 주간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한 끼 이상씩 꼭 금식도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가 한번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죽고 매맞과 고통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구나. 한 주간 찬송하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